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시요 피난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름 높여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한결같은 은혜로 저희 교회가 구제와 선교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 주신 감사함으로 모든 부서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이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질병과 전쟁 그리고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희의 죄성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삶이 주님이 참 기쁨 참 소망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꿈꾸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후 초청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전하고 주님 주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저희들로 또한 세워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나가는 모든 남북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추운 계절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교회와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믿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강건하게 건강 지켜주시고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새로 오시는 목사님들 서로 동력하여서 믿음의 든든한 교회를 함께 세우게 하시고 떠나시는 전사님 앞길에도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전도사님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에는 1.1획도 변함이 없음을 저희가 오늘도 믿습니다.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 건강의 축복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개개인의 심령에 심어질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담과 포도주 들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세를 보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무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섬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어떠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성에 던질 풀도 잎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를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로 너희 하늘 아버지는 늘 있을 것이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추수감사 주일 찬양 합창제가 있습니다. 이후 초청 전도 주일이 11월 26일 주일로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1부, 2부, 3부에 편한 시간에 전도하실 분들 인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1인 1명 이상 꼭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초청 전도 주일을 위한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도님들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연말을 앞두고 기도로 올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새벽에 도전하시고 또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초청 전도 주일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마지막으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남녀 전도의 총회 및 원례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대학 수능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6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 남부노회 여전도 연합회 원래가 11월 13일 내일 오전 11시에 온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차량 출발합니다. 교우 동정난에 우리 이성한 집사님 가정에서 강대상을 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47구역에 김대범 성도님 모친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고 103구역에 이정덕 성도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60구역에 김종석 집사님 입원했습니다. 입원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까지 지나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려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누어 주고 구워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짱믿음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한 주간 동안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에 일찍 나와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CL 중창단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예수님 우릴 사랑하셔서 당신의 것처럼 삼아주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로 세상을 비추게 하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CL 중창단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2003년에 미국 심리학회는 자신이 받은 복을 집중하면 정서적으로나 대인관계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실험 대상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룹에서는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일기로 쓰게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부정적인 경험을 일기로 쓰도록 했고, 세 번째 그룹에게는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서 일기로 적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 감사한 일을 적은 그룹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으로 더 만족감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보다 더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게 되어졌다, 그렇게 연구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들은 행복감이 증가가 되어졌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유익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가 없는 삶의 결과는 아주 비참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허망해져서 심지어는 이 피조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성적으로도 아주 타락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불만족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죄의 습관도 고칠 수 있다고 이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이런 우리의 그 죄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이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감사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무교절은 이 6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6월절이죠. 그리고 칠칠절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첫 소출을 얻고 지키는 절기였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절기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들입니다. 따라서 이 절기들 안에는 정말 은혜로운 이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절기를 매년 3번씩 이 감사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감사절기를 3번에 걸쳐서 매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에 나와서 7일 동안 한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렇게 번거로운 이 감사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노동력과 군사력의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이 고향을 떠나게 되면 노동력이 잃게 되고 군사력이 또 손실이 되죠.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절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3번씩 감사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3절 하반절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지킬 것이요라는 이 말씀 속에는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를 위하여 지킬 것이요, 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지킬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3번에 걸쳐서 지키는 이 감사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켜야 될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를 하는 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왜 감사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줍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신실하게 오늘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번 3번에 걸쳐서 감사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 우리 성경에는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는 너희 절기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에는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절기 안에서 너희는 절기 안에서, 이 초막절 절기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기가 주는 의미 안에서,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죠. 절기가 주는 의미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지켰던 이 감사절기, 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려고 하면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기가 주는 의미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냥 소출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절기가 주는 의미 안에서, 절기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오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분이었다면, 변하는 분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오늘 없습니다. 광야에는 여러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규칙적으로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소출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난날 광야에서 지나왔던 그 어려운 시기를 기억하면서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면서 7일 동안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초막절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러 풍성한 추수를 하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도하는 절기인데, 이 절기를 잊어버리고 절기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소출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올바른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소출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원망하고, 그런 의미에서 감사 절기가 아닙니다. 절기가 주는 의미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감사할 때 여기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감사입니다. 올바른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소출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소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기뻐하되, 사도 바울의 중요한 그 말씀의 표현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그저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는 이유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우리의 쓸 것을 공급받기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단지 소출만 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G.K. 이 체스터턴은 무신론자에게 최악의 순간은 그가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감사할 대상이 없을 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신론자가 참 최악의 순간, 이들은 감사하죠. 그런데도 감사의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자연과 성경을 통해 스스로 계시하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께 생명을 비추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불신앙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올바른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신실하게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축제는 최고의 전도였습니다. 왜냐하니까 가나안 거민들은 우상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거민들이 감사의 대상을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감사 축제는 최고의 전도 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은 이기심의 극복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인데,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청지기임을 인정합니다. 감사하는 분들은
나는 청지기이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분들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감사할 게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샘 크랩틀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에게서 공급받고 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수혜자인 것이다. 하나님은 하루에 2만 번쯤 되는 우리의 모든 호흡을 주셨다. 우리의 모든 눈깜빡임과 심장박동, 모든 세포와 뇌파, 그리고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는 모든 미립자도 주셨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태양이 지구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만하고 식량을 생산하기에 알맞은 기후를 주셨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기온이 1도만 높아도 이 벌레들이 더 살아나서 식량에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지구 온난화가 이 무서운 것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이 곤충들이 더 활발하게 살게 되어져서 식량에 손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밀물과 썰물, 바람을 이용하여 바다와 대기를 깨끗하게 하시고 지구로 날아오는 소행성이 대기나 달의 중력장에 빨려 들어가게 하심으로 지구와 충돌할 위험을 없애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론하고 기억하고 연관짓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우리에게 몸과 조상을 주셨으며 지문과 성염색체를 주셨다.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 또한 약속과 소망을 주시고 시련과 믿음을 주셨다. 샘 크랩트리가 그의 책 이 감사의 기술에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들은 다 수혜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코 나만을 위해서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에 보면 어려운 자들과 함께 소출을 나눌 것을 말씀합니다.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어려운 자들과 함께 이 소출을 나누면서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경적 감사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부요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더 많이 나누어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서운 이기주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이 이기주의자라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에게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심을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참 열심히 수고해서 소출을 많이 얻었습니다. 지혜도 있어서 소출을 또 잘 늘렸습니다. 소출을 많게 하고 보관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청지기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내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청지기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죠. 그 준비된 것은 여러분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 항상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가 주는 아주 귀한 축복이죠. 그리고 감사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참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집니다. 소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15절 이 말씀에는 그가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의미가 먼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과 우리가 또 손을 대는 일에 복을 주신다,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의미 속에는 먼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축복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하는 일이 다 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되어야 그가 하는 일도 다 복되죠. 여러분, 아무리 외적인 물질의 복이 주어져도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의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복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의 관계가 되어졌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죠. 우리 인생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먼저죠. 바뀌어진 사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인생, 그게 복인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됩니다. 그 일이 복된 일이 되죠. 그래서 너를 먼저 축복했기 때문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즐거운 모습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속적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축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자들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행복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즐거워하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복된 인생이 되었기에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죠. 우리의 하는 일도 복된 일이 되죠. 그리고 감사절기를 지킬 때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기를 지킬 때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말씀합니다. 이건 성숙된 신앙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빈손이 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먼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드릴 게 없죠. 우리의 빈손을 먼저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빈손이죠. 태어날 때 다 여러분 뭐로 태어났습니까? 빈손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채워주시겠다는 신실하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또 채워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는 준 것을 보고 드리죠. 그러나 이제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는 믿고 드리는 거죠. 약속을 믿고 드리는 거죠.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보고 하는 것은 이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믿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믿고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힘을 다 헤아려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이 말씀은 보답입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준 것을 부족해서 도로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도로 받기 위해서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 받으려고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을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보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답을 보시고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답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고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상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3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니까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장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보답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기회는 주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다윗의 가정에 성전 건축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의 그 보답하는 감사에 우리 하나님 감동하셔서 수천 대려도록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예배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보답하는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찬송하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받기보다,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보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무엇을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답하는 이 믿음, 이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을 다 고쳐주었는데 보답하는 믿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니. 다 자기를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떠나가 버렸죠. 그런데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의 축복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를 위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답하는 그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 보답하는 사랑, 이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주님께 받은 물질을 다시 감사함으로 드릴 때 비로소 물질 의지에서 하나님 의지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여러분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고 물질을 섬기게 됩니까? 여러분, 힘써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수고가 없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내려놓음을 통해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물질과 자녀들, 세상 일 전부 집착하게 됩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지 않게 하면, 처절하게 내려놓음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위에 소망을 두면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은 걱정과 염려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편견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참 이상한 게, 사람이 오면 전에는 그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봤는데 부자가 되고 사람이 오면 저 사람 내 돈 빌리러 오는 게 아닌가, 편견의 노예가 됩니다. 이만큼 타락한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인격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행합니다. 가난할 때는 어떤 사람이 와도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데 부자가 되면서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편견의 노예가 됩니다. 이 비참한 인격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함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감사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물질에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십니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물질의 우상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감사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신앙 덕목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마땅한 일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과 이사장을 지닌 이 강경원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일제 강점기가 끝날 무렵에 그는 보급대에 끌려가서 한 달여간 이 채석장에서 폭파 작업을 했는데, 오전에는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폭약을 넣어서 폭파한 뒤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오후에는 무거운 돌을 옮기는 중노동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날도 오전에 이제 폭파를 마친 후에 이 폭파된 돌덩어리 위에서 앉아서 이제 가져온 도시락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다른 인부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밥을 먹는데, 이 강경원 씨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도시락 앞에 놓아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 누런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도시락을 이제 물고 이제 달아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인부들이 웃으면서 한마디씩 이제 비아냥거렸습니다. 강영, 지금 개가 당신 점심 도시락을 지금 물고 간다고, 기도하다가 정신 빼앗기게 되어졌다고, 예수님은 도시락도 못 지켜주나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이 모습을 다른 인부들도 한마디씩 더 거들었는데, 오늘 그 개가 포식하는 날이네,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그렇게 비웃으면서, 배고픈데 기도는 무슨 기도야, 밥부터 먹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비웃고 놀리는데, 이 강경원 씨는 계속 개를 따라가는 거예요. 빨리 따라가면 개가 빨리 도망가고, 천천히 가면 개도 천천히 가는 거예요. 놀리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한참 개를 따라가다가 뒤에서 꽝 하는 폭음이 들려옵니다. 돌아보니까 채석장에서 나온 폭음이었는데, 다 터진 줄 알았는데 폭약 한 개가 불발로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뒤늦게 터졌는데 그 주위에서 도시락을 먹던 인부들은 다 폭발해서 다 다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개 때문에 도시락을 이제 가지려고 나온 이 강경원 씨는 살아난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그 자리에서 넋이 잃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시자 합니다. 하나님께 펑펑 울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죠? 감사기도 중요하죠. 올해도 우리가 감사기도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 이겨내고 여기까지 안 왔습니까? 여러분, 감사기도 능력입니다. 큰 은총, 잠시 하는 기도에도 주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샘 크랩트리의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그 한 사람의 고백에 감동을 받았는데, 폴 앤더슨이라는 사람에게 고백의 은혜를 받았는데, 폴 앤더슨은 1950년대 2840kg을 무게를 들어온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8명의 대학 미식 축구의 그 선수들이 앉은 그 테이블을 들어 올리면서 몇 발 걸어간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2840kg의 무게를 드는 이 폴 앤더슨의 고백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습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거죠. 저와 오늘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죠. 올해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죠. 감사할 때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복된 미래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뜨겁게 감사함으로 복된 내일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큰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희들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받은 은혜 늘 갚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받은 은혜에 보답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더 큰 복을 누리고 주님 앞에 장차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의 귀함은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지금도 날 위해 안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야 없나니 주님 참사랑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영재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예쁘게 하옵소서. 망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